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성당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44년이 걸려 완공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 만에 100년이 되는 해에 드디어 이 거대한 성당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 화려함, 웅장함, 예술성,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들은 참으로 놀랍다 싶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세계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역사성과 예술성, 작품성을 가진 그러한 성당의 또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성당도 그러한 찬사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찬사를 보내고 찾아가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입구부터 줄을 서야 되고 입장료를 내면서 의복도 그 규정에 맞춰야 되면서 들어가면 곳곳에 글작품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와, 이게 얼마짜리야?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었어? 과연 대단한 예술품이다 라고 모두를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그 걸작품이 말하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바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고 장사지대를 쫓아내고 그것을 정하셨던 그 장면을 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그렇게까지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걸작품으로 생각하면 되죠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영국 교회는 교회가 무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팔려나가서 카페가 되거나 혹은 술집이 되거나 어떤 경연대회를 하는 장소로 탈바꿈되어 있어요. 스포츠센터로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건물은 유수하고 화려하며 웅장하나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건물로서만 남아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단순히 그것을 구경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교회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는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가득 채우는 중심 통로이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실제이다. 교회에 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가시적인 공동체요 존재들이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치예요. 교회 된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을 반영합니다.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생명을 공급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메시지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누구이십니까?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셔요.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태양계 끝까지 다 보냈습니다. 양쪽으로. 그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찾아가서 본 우주 속에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 안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돌덩어리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풀 한 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몰랐어요. 발에 짓밟히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잘라내고 뜯어내고 버리면 말라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토성을 가보십시오. 화성을 가보십시오. 풀 한 포기가 있는지,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 지구 밖에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암흑이고 그냥 암흑 천지예요. 돌덩어리 천지인 거예요. 공허해요. 그런데 이 파란 별 지구 안에 이 생명체가 가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체들이 제대로 생명을 꽃피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학하면서 스스로 비난하면서 가치 없다 여기면서 쓰러지고 죽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 만물 안에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담는 그릇이며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광, 신성을 담는 그릇이고 그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그 생명력이 충만하게 채워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충만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반영하고 살아내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교회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야?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예수를 말하고 있는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몰랐는데, 구원을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를 몰랐는데, 사랑을 몰랐는데,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볼까요? 결론적으로 시작. 결론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단순한 종교적 모임을 넘어서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를 성취하는 위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한다.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인생들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이들은 저들이 누군가, 저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저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결국 복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성막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성막에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조그만 성막에서 뭘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성막을 만들어서 세우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들 중에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합니다. 짓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과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굳이 성소가 필요 없어요. 성막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약속하신 바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요. 그래서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처음도 함께 하겠다, 마지막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만들게 하셨어요.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지상 명령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교회를 이룸의 존재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교회된 우리가 서로 결속되어져 있을 때,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생명의 불꽃이 튑니다. 생명의 발악이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면 그 안에서 영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멋지고 존귀한 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서로 연결됨을 통하여. 여러분, 구한말 최초에 이 나라의 외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중원의학교의 1회 졸업생이었는데요. 나중에 의대 교수가 되고 이어서는 경술국시 때는 만주로 가서 그곳에서 구세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숭신학교를 건립합니다. 그 만주 온양이에요. 거기서 독립군들을 치료합니다. 비밀리에. 그리고 나중에는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립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의관으로, 독립군의 군의관으로 평생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백정의 자식이니까 또 백정입니다. 그런데 백정인 아버지가 이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출석을 했다가 큰 병에 걸려요. 그때 선교사가 그를 치료해 줍니다. 에비슨 박사가 그 아버지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큰 기적 속에 나음을 입어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백정인 자기 아들도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에게, 의사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을 좀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 백정의 아들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의대에 입학을 시키고 학비를 내주고, 그래서 의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면천이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난 역사예요. 교회 안에 일어난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생명의 불꽃이 튀고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있던 생명과 생명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졌을 때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백정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인 이 백정은 나중에 곤당골 교회가 성동교회로 바뀌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성동교회로, 서울에 있는. 거기서 장로가 됩니다, 이분이. 면천이 되고 장로가 되는데, 그 면천을 고종에게 직접 요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박서양의 아버지가. 그런데 어떻게 백정이 고종에게 탄원서를 써서 올 정도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냐고요. 선교사들이, 파란눈의 선교사들이 와서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쳤어요. 무학자였던 이 백정이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 명과 함께 탄원서를 올릴 때 이 사람도 같이 올린 겁니다. 자기 아들은 최초의 서양 전문의가 되게 만들고요.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교회에서는요, 생명의 불꽃이 튀었어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도 일어났다고요. 그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한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더 많은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더 고차원적인 찬양을 하고 더 나은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도 쳐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사서 읽어본 사람들은 놀랍다, 이 가르침이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 그럽니다. 누가 그랬어요? 간디가 그랬어요. 간디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영국 유학까지 갔다 왔잖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근데 간디는 그럽니다. 성경 너무 좋다, 나도 성경을 읽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훌륭하시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기 싫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고백과 성경 공부는 하지만 성경대로는 살지 않거든요. 말씀 따라 살지 않거든요. 교회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실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윤리의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만, 충격을 받지만 그 편협하고 그 오만하고 그 배려하지 않으며 공격적이며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군종장교였을 때 부대 안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군종장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있고 법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이 3개 종파가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거든요. 같은 군종과니까. 그래서 법당에 이렇게 놀러 가요. 이제 보이차 어디 얻어 마시면, 그래, 목사님 이게 중국 침양에서 최고급 보이차인데 선물이 들어왔다고. 목사님 대접하고 싶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고 가죠. 가면은 다도를 탁 준비해 놓아요. 같이 이제 한 10대잔 마셔요, 이제 보이차를. 그래서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옆에 영어 성경, 라틴어 성경도 있고, 그리고 한글말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성경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다 읽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 읽는데 자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훌륭하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훌륭하대. 그래서, 그럼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고요 하면서 이제, 자기도 옛날 학창시절 때는 교회 학생회 회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교회를 목사가 안 되고 법사가 되냐고, 스님이 되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뛰쳐나갔다가 길 가는데 웬 머리 빡빡 민 스님이 쓰가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더랍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 강남 보면 웬 절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절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일꾼을 하나 잃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 너무 큰 손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형편과 상황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갔냐라고 물을 때 그렇게 얘기한대요. 배울 것이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못 나갑니다.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짜 영양가가 없는가? 진짜 성경을 읽어보았는가? 진짜 그 성경의 가치, 가르침에 대하여 진정 불꽃이 튀어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 말씀은 진짜 진리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거든요. 제가 자란 동네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막 유년기 때 자라면서 성장하는 가운데서는요, 그 동네에는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찌든 도시였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담배를 끊고
축첩을 끊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가정들은 다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부자가 되고요.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집안들은 다 쫄딱 망했어요. 술, 담배, 도박, 축첩으로. 제가 그거를 그 10대 시대에 목도했다니까요. 그거 제가 목도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교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훌륭하셨거든요. 늘 예배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조차도 저로 인하여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장마가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는 가운데 교회 지붕이 바람 때문에 이 기아장이 다 날아가가지고 비가 막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교회 지붕에 있는 기아장들을 막 새롭게 놓고 계시더라고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달라진 저희 아버지를 제가 봤습니다. 달라진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복음은 진짜구나. 성경은 진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명하는 사람,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 예수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니까, 더 못됐으니까, 더 거짓말을 하니까, 더 형편 없으니까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매력의 감염이라 그랬거든요. 너무 그 사람이 매력적이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너무 멋있으면, 훌륭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매력의 감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어야 할 때 사람들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구한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래서 순종해버려요. 회개해요! 그러면 경찰서 가지고 제가 도둑질 했습니다, 제가 사기쳤습니다 하고 자수를 해버려요. 이게 기록에 남아있다고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문서에 보면 그런 문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조선인들이 우리 앞에 굴복했는데 굴복하지 않은 하나의 단체가 있다. 교회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일제가.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압제와 폭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왜? 복음에 완전히 매료가 됐거든요. 복음에 붙들려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살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죽어요. 짓밟혀도 안 짓밟혀요. 너 종놈이야, 넌 천빈이잖아, 백정이잖아, 귀 안 죽는다니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은 나랑 똑같아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양반들이 충격을 받아. 그죠? 조선 왕조 500년인데, 아니 그 이전부터 신분제가 이 한반도를 뒤집고 있었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예수의 가르침이 뭐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란 말이에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만져주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목마른 영혼이 생명수를 마심을 통하여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준비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부어져요. 힘들 때마다 교회를 찾아왔더니 나를 위해 준비된 누군가가 있어요.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계획이며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민의 교회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로 작정한 교회입니다. 작지만 작지 않고 낡아 보이지만 낡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거, 큰 거, 사이즈에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더 크게 보이고 싶어 허세를 막 부립니다. 더 유명해져야 된다고 하면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과연 거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게 더 많거든요. 세상에는 세 보이는 게 더 많거든요. 교회는 뭘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복음을 통하여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부를 걸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로 그 교회의 건강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우의 여김을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겉으로는 낡아 보이고 퇴색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평신도 지도력을 일으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 속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사이에 많은 목회자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목회자를 위한 내적 치유 세미나에 오른 목사님이 또 한 강좌를 맡기셔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영적 리더십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가장 큰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가장 큰 시험이 있습니다. 권력의, 물질의, 인기의, 성적인 온갖 욕과 시험이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큰 시험, 어려움이 우리 한국 교회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세습과 권력욕과 정치 야합과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나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이끄시는 그 길,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모이면 강합니다. 하나가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 될 때라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이가 흔드는 게 뭡니까? 하나 된 걸 갖다가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인내, 함께한 그 결속을 다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과 주도권 다툼과 이거 가지고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무기력화된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딱 보니까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그거 떠나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굴 통해 봅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 우리 권사님 통하여, 우리 안수사님, 제사님들 통하여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보겠습니까? 어딜 보고 찾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분받은 우리들, 교회에 된 앞선 우리는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막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내 스승님이 믿던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난 절대 안 믿어. 난 절대 교회 안 나가. 난 절대 장로 안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 생애 속에 목회자 길을 가는 가운데 가장 기뻤던 말은 무신론자였던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요. 저에게 세례 주세요. 했던 말을 들었던 그때가 저는 가장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주 주님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 같은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목하여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화려한 그 모습보다는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교회, 오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을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24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주변은 사창가였고 어디 하나 기대할 곳이 없던 거리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종을 통하여 이곳에 꿈을 갖게 하셨고, 이곳을 쓸고 닦으며 다시 벽돌을 세우면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주신 데에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세월이 24년이었고 우리 시대의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진정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재정의 50%를 밖으로 내보내고 화려한 외관보다는 중심이 바로 선 교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 원하신 자리에 서 있는 교회, 모두가 변질되고 주님을 떠날 때에 끝까지 남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있는 교회, 그 교회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진정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만들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인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하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믿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사창고 가운데 우리 정규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과 그 방향에 따라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에 맞춰 선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순장된 자로, 또 성도된 자로, 목자로, 예배팀으로, 또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삶의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영하고 추구하며 살아내는 그 교회로서의 삶을 주님,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살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시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순장으로서, 성도로서, 아버지 우리를 예배팀으로,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입에 담는 우리가 아버지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성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성도된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다짐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길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삶,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또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인생과 그 사람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너무 혼자 같이 느껴지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이 증명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일주일의 삶에 복음을 다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도를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에, 그것을 또 살아내고 싶을 때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며 때로는 낙담되는 그 순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소. 아버지, 그 복음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실현해내는 그 존재가 우리가 이미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어서 아버지, 예수를 추구하고 반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복음으로서 살아내고 싶지만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며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감정이 휩싸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에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잡아서 복음을, 그 믿음을 삶으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예수를 추구하고 반영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